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다른 성도를 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바로 직전의 내용이 나를 넘어 우리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자신의 기도보다 앞서서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됨을 위한, 다른 이를 위한 이 기도가 그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했다고 기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6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2주간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사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2주 동안 다뤘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배울 게 많고 여전히 고칠 게 많다라는 것 아닌가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죠. 성경 속 수많은 책들을 집필했고 그의 삶은 어느 누가 봐도 존경받기에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건데, 앞서 확인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의 기도의 시작이 어떨 것 같나요? 한숨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참 답답해요. 생각할수록 속이 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러면 안 되는데,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하나님, 점집 찾아가고 타로를 볼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개인의 만족과 평안만 쫓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만들며 살아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사실 더 자연스러운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봐도 분명히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답답할 텐데, 사도 바울이 보면. 근데 그의 기도는 감사가 넘쳤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 어딘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불만이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감사, 그것도 멈출 수 없는 감사가 계속해서 샘솟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안에서의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이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힘겹게 기도를 시작해도 나를 위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정확하게 요청하고 계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됨을 우리의 소망 삼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기도에 담아낸 이 기도의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른 이를 위해서, 그 형제, 그 자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기도의 대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포장된 흉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형제, 그 자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미 그들 가운데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심 어린 감사로 다른 지체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 창공이 추구해야 할 하나됨을 이루는 기도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은요, 피상적이고 단회적인 알미 아닙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 또한 계속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지길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깊어지길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 형제, 그 자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굳건하고도 깊어지는 믿음을 간구한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죠.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또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길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그 성령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다시 말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길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총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다시 말해서 성도를 구원하면서 품으신 하나님의 그 소원,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지난주에 다뤘던 그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알길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며 품으신 소원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또한 그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한 이 두 번째 내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은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 이후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풍성한 영광, 그곳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알길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 이 지금까지의 두 가지 내용은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로 진짜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이 땅의 삶에 관한 것이고, 예수 재림 이후의 영원한 삶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가도 안 되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에만 고정되어서 시선이 고정되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삶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소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담아두신 풍성한 영광,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길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균형 잡힌,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가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진짜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 우리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길 원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뤄갈 약속이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알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이어지는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지 않죠. 지금 우린 두 번째 기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 다음 내용을 보니까 바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대신 그는 조금 전에 알기를 원한다며 간구했던 것들 중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곱씹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룬 위대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20절부터 22절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능력이 크셔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부활시키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다시 살려내신 것,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이후에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앉히십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주시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봐줄만 하다, 좀 인상 깊더라,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이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뤄낸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알기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 그 자매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고 이 땅의 삶에 관한 것, 영원한 삶에 관한 것도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그 형제 그 자매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기도가 이 분량만 보더라도요 19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의 알매 기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무엇보다 힘써 기도하며 그와 더불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계, 세 번째 기도인 행하기를 구하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마지막 행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22절 이전에 기록된 20절과 21절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22절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이 통치권,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통치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20절부터 22절인데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구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당연히 교회도 통치한다는 건 아닌가요? 당연한 이야기죠. 만물 안에 교회가 포함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설명한 이후에 굳이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건요 강조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운대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창공의 머리가 저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의도가 담긴 강조를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몸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23절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으로도 돈, 명예, 권세,
쾌락, 자유,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며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의 몸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거기 안에 담아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다른 걸 찾지 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돈 찾지 말고, 다른 그 무언가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행하길 원했던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충만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는 갈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하기를 기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23년도 겨울수련의 주제와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때 우리가 나눴던 믿고, 알고, 행한다가 성도 한 사람,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믿고, 알고, 행한다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가능한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지난 몇 주간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셔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창공의 그 형제, 그 자매, 우리 목장의 그 목원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 그 자매를 떠올리며 멈출 수 없는 감사 가운데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믿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충만케 되고 충만케 하는 그런 행함이 있기를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헌신송을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창공을 섬기고 있는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겠다라는 이 결심을 했습니다.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며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고,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이러한 기도가 우리 창공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6명의 행정 리더, 15명의 목자들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정 리더분들, 우리 목자분들, 같이 조용히 손 한번 얹어볼까요? 다 기억하죠? 나 행정 리더, 나 목자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확장되길 소망해요. 행정 리더분들이, 모든 목자분들이 창국의 모든 지체들, 맡겨진 목원들의 믿고, 알고, 행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모든 창국 형제자매들의 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간다면요,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죄악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창공은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줄 겁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7시 30분, 금요 비전기도회 8시, 이곳에서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우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또 매주일 우리 1시 40분 2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예배 전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최소 5분, 우리 쇼츠 보는 시간도 이거보다 길잖아요. 최소 5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빡 뜨면 일단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셔도 좋고,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최소 5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들의 믿고 알고 행함을 위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요, 또 다른 한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기미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느라 정신없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으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